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또 출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태어난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그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8째 아들로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머니 젖도 부족하고 저희 어머니가 1924년생이시거든요. 돌아가셨죠.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동량을 해서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참 특별하죠. 18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 아직 합방을 하기 전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초자연적 세계,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많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래서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이래서 불신자야 이렇게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거든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이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철학자는 걸림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상식선에서 말하면 저 1차 아래 차원의 광물의 차원, 흙의 차원이 있고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식물의 차원이 있고 또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의 차원이 있고 동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지만 육신이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또 이성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한 사람 같지만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위의 차원에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데 그게 천사와 마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몸은 없지만 육은 없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 모든 피조의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낮은 차원에 있는 인간이 감히 우리의 지혜로 IQ 200 정도 된다고
뭐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의 차원을 그가 뭐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네, 종교인이 될 거면 기독교 아니고도 좋은 종교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사람을 사귈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고, 산행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종교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한계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종교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나 종교학자들이 종교에 분류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알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말하여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칭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 구절이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로 이렇게 과학자 활동을 했고, 또 세계 100대 과학자의 그 임명 사전에도 들어간 김영길 그 총장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를 만들고 외국에 있는 유수한 과학자들을 이제 모셔와서 우리 한국의 과학을 한번, 과학 문명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카이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MIT를 비롯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 중에 아주 탑이 될 만한 사람이 김영길이라고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간증하잖아요.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그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화학 기호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H2O가 분해돼 가지고 포도가 되냐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사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거듭난 성경 구절이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였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걸려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구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진 거죠. 놀라운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 이름 없는 한동대학을 초대 총장으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준 높은 대학으로 만드는데 온 인생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수많은 그의 제자들, 카이스트 제자들과 서울대 제자들과 세계 유수한 그분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아주 적은 대학의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한동대에 와서 그 포항의 산골의 조그만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정말 정답인 것 같다. 성경은 정말 인생의 나침판이고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되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근데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확신은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 정도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또 영상 예배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허들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을 상승시키는 디딤판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이 고민하고 현자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철학의 제1명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자 될까 성공할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왜 존재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될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이 인간에 대한 질문이 철학의 제1질문, 제1명제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죠. 키에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처음에 인간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고 답을 못 찾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전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럼 양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면 절에 다니든 어디 천주교를 다니든 어디든 다니든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극락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착함을 계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를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도 합법화됐습니다. 양심의 기준이 뭐고 도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게 불법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공의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 질문 앞에 답이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돈 버는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묵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는 성경의 말씀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지만 그 질문보다 더 원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사람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그것이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교주도 철학자도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은.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좋은 자기 왕, 그 당시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자로 태어나서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다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뭐냐? 다 버리고 108번뇌를 초월하고 무위에 살고 해탈을 하고 이런 걸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힌두교를 뛰쳐나와서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길이고 진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인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모든 질문에 대한 길이다. 할렐루야.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말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게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델레이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라고 누구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 다양성화되고 시대별로 다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가 진리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신비 중의 신비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사람들이 복제하고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본문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큰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잉태가 됩니다. 여성의 태에 생명이 잉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동정녀 처녀의 몸에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기상기온 이 상승으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저 태평양의 바다나 이런데 바다에서 태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이 생명체들 중에 거북이에 관한 기사 읽어보셨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새끼들이 암컷이 되느냐 수컷이 되느냐 하는 것은 기온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지금 들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암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그 신비를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다. 겸손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꽁꽁 막아버린 수문과 같아요. 철옹성의 성벽과 같아요. 그 얄팍한 지식과 교만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신비로운 생명에 관한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버섯 중에서 제일 큰 버섯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상황버섯이든 무슨 버섯이든 시장에서 판매하는 버섯 아무리 커도 호박만 하던가요? 예. 그러면 그것만 본 사람은 버섯이 제일 큰 것은 호박만 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소만한 버섯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집채만한 버섯도 있다는 거 아세요? 예. 모르신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리가 본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지 않는 세계에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제 잘 모르는 분은 왜 여호와라 했다 야훼라 했다 그러느냐. 히브리어인데 과거에 히브리어 자음 네 문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오늘날 히브리어를 자음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자음을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불렀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어요.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The Lord라는 말입니다.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자꾸 말을 해야 이게 이 전승이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발음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또 믿고 싶어도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개미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차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번 따라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빛으로부터 생명이 이 온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우리 지구와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계와 수많은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그 엄청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신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생명의 발원지고 생명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거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남자와 여자로 출산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땅의 생명의 원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생명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리고 마리아와 법적으로 결혼하게 된 유다 지파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됐을지라도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시골에서 기도하면 막 환자들이 다 나와서 할머니가 예배당을 3개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그 1900년생인 할머니께서 한글도 모르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할머니 밑에서 또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찬송가도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주일학교에서 항상 모범생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할머니가 체험한 하나님은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의 더 큰 차원의 체험과 확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2살 위의 형의 강동익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경찰관 어디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제가 어떻게 그 형한테 하나님 보여준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형이 하나님 보여달라면 되게 속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믿으면 되지 왜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안 믿는 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다 두셨고요, 그리고 우주 만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두셨다고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익이 형과 같이 소꼬를 먹이려고 멀리 벌판에 나갔어요. 소꽃이 뭐죠?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소 줄 있잖아요. 그 목에 해가지고 이렇게 줄 긴 거 있잖아요. 꽃비인가요? 그게 한 20m 이상은 됐어요. 말을 박아놓고 그 둘레를 쫙 지름 20m 반경을 소가 다 풀뜨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강동익이 형이 저희 소는 한 2살, 3살밖에 안 됐어요. 아주 이제 자라난 소예요. 뿔도 막 요만큼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 형네 소는 막 한 7, 8살 이상 됐어요. 막 덩치도 한 몇백 킬로 되고 뿔도 막 이렇게 크고. 그 형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싸움을 시키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가 100%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형이 자기 소가 100% 이길 것 같으니까 소싸움을 시키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망설였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2살 형인데 알았어요, 형.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소 그 꼬피를 소 목에 있는 목에다가 싹 다 감았어요. 그리고 엉키지 않게 딱 묶었어요. 소 목줄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묶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우리 소가 지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형은 100% 자기 소가 이길 것을 확신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소 등치나 뿔이나 모든 걸 봐가지고. 자기는 자기 소 고삐를 자기 허리에다 두르고 있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소가 작은 소인데 그 소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가 도망을 갔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소에게도 하나의 영감을 주셨나? 하여튼 그래서 들이받았는데 그 소가 막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동익이 형이 그 소가 달아나는 속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넘어진 채로 계속 땅바닥에 끌려가는 거예요. 소줄이 묶여가지고. 누구 소? 자기 소.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끌려가면서 동익이 형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동익이 형네 소를 가로막았어요. 작대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 내가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자신 있게 살고 돈도 많고 성공하고 나는 지구가 다 무너져도 끄떡없어, 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요, 절대적인 절망 앞에 서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 봐, 하나님 계시잖아. 형 하나님 안 계시다 하더니 막 부르네. 하나님 찾네.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다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동익 형한테 그렇게 말해도 그런 막 하나님, 우리 할머니처럼 체험을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다고 그랬죠. 하나님 체험하려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래서 작정 새벽기도를 들은 게 아닙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보다 훨씬 추웠고 교회 가면 난방수 없었고 마룻바닥인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한 거의 6개월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제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목회자 소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큰 어려움이 그 나이 때에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할렐루야,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거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부활신앙이 믿어지기를 축원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하였으니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영혼을 만나 주심으로 지식적인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령,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여 대속제물되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신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 또 성탄절 시즌에 깊이 묵상하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시작하여 예수님 오시기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충성된 종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종교에서는 엄청나게 신성화됐지만
요셉은 이름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유대 율법에 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굳이 그 여인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애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아이가 동정녀 처녀의 속에 잉태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목수 요셉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냥 아멘하고 바로 순종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아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결혼했던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남자 아이들 2살 이하를 다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낳은 생명이 아닌 그 아기 예수를 피신시키기 위하여 요셉이 이제 아이를 낳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길을 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런 기가 막힌 출생의 비밀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따지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한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깊은 신앙의 차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 넘어져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논리를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환경을 앞세우고 다 도망가요.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저는 문득 이 본문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마리아도 너무 놀라운 사람이지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도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집안의 가장인 요셉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과 감동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인류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공의롭지 못한 것과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다 죄가 뿌리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 어제도 그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푸틴이 빨리 실각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차마 죽여달라는 기도는 못하겠고, 푸틴이 실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가 오게 하시고, 평화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과 유라시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마음껏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면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 구주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자신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파도처럼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 또 여러분 22절 이하를 보면은 22절, 2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는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서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며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924년생인데 지금도 강건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마치 오늘 오후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없이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이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기묘한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모사라.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사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에서 유를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create,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늪에서 건져 주시고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짓눌려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짓눌려 있고, 관계 때문에 짓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풀어내는 영혼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해방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시간 즉시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마지막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성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의 평안이 돈에서 오느냐, 직장에서 오느냐, 세상 권력에서 오느냐, 그런 평안은 잠시니라.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영생 복락의 은혜 속에서 오는 이 평안은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 평안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틀레헴, 히브리어로 베틀레헴, 떡집.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게 하여 오신 겁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서 베들레헴 그곳을 보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성경을 성취하신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함이라는 뜻인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